너희가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어떻게 분별하게 할 것이냐.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함께 어떻게 이 위기를 고백하게 하고 결단하게 할 거냐. 하나님이 참 좋다 하셨던 지구 공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쉬시면 우리 인간들도 함께 쉬면서 모두의 필요를 채웠던 그 거룩한 공간인 지구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모두에게 허락됐던 그 복을 누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고 하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저 미안하고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전 세계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리고 한국 교회도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으로 선언일 뿐, 실제적으로 추진기구나 목표에 그 책임에 준하는 목표 설정과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 체계와 구체적인 전략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켜 있는 이 경고등에 준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책으로도 이미 나와 있죠. 2050 거주불능 지구라고 하는 것. 생존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요. 예전에 350 ppm이 희망의 이산화탄소 농도라고 해서 세계교회가 350번 종을 친 적도 있는데 이미 400 ppm이 넘었고 지난 한 달 만에 또 1 ppm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곧 450이 넘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조만간 이 지점을 넘게 된다고 하는 위기에 처한 지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과연 우리는 이 위기에 대한 감각이 얼마만큼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점이 지금의 우리 기독교 생태환경 교육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짐 안탈 목사님이 기후교회라는 책을 썼는데요. 왜 어떻게라고 하는 게 부제로 쓰여 있는데 위기를 위기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위기를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머리와 가슴으로, 온 몸으로 이 위기를 인정했다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초에 에덴에서 그랬듯이 핑곗거리를 대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 정도면 적당하게 실천하고 있다고 만족하는 정도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정확한 위기의 인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 말씀에서도 있듯이 너희가 날씨는 분간할 줄 알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처럼 지금의 위기를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이 어떻게 분별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는 개인이 분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개인의 실천으로는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공동체 교회가 함께 어떻게 이 위기를 고백하게 하고 결단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잘 신음하는 자연들 앞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인정하고 다른 삶을 살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 기독교 생태환경 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질문을 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초의 질문인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잘못을 저지른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처럼 지금의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지구,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어떤 곳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를 답할 수 있게끔 질문하는 것, 그리고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총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를 느껴보고 응답할 수 있게끔 하는 질문들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위기를 충분히 성찰하고 나름대로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응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기를 인정한 다음은 모두의 필요를 알아채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필요를 알아채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한 생명 한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과 더불어 살아가게 한 수많은 생명들, 다른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미생물도 무생물까지도 그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그들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 복을 누리게끔 해야 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교육적 원리는 우리 성경 속에서 이미 있었고 가르쳐 왔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하지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지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유지되지 못하게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 교육이 그동안 역할을 제대로 못해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적절하게 소통하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수많은 생명과 더불어 사는 방법들을 익혀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아서 채워줄 수 있는, 서로가 소통하고 교제를 올바르게 해왔다면 그들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채워주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특별한 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창조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미래 세대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은데 후손들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적절한 교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올바로 누릴 수 있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받아야 마땅하고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파괴시켰던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온전하게 생태환경교육을 시켜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안에서 일상생활에서의 영성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영성훈련에 있어서는 신앙의 절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절기로서 사순절과 대림절이 있는데요. 사순절 동안 지금의 지구 온도를 상승시켜 온 탄소에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 탄소를 배출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행위가 다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 삶 전반을 성찰하고 그 가운데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덜어내는, 비우는, 마음도 비우고 행동에 있어 소유해 오던 것들을 덜어내는 훈련들을 해볼 수 있도록 40일간 훈련하는 것과 더불어서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러니까 자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말씀들을 우리도 더불어 묵상하되 글자로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나아가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지난해에는 대림절에 성경 속에 있는 나무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대로 우리에게 창조의 영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피조물이 나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숲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 숲을 읽으면서 그 숲 성서 속의 식물과 견주어서 묵상함으로 온전한 피조물로 우리도 동료 피조물과 함께 바로 서는 훈련들을 해볼 수 있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개신교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절기인 9월부터 대림절 전까지 있는 창조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료 피조물들을 묵상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창조를 잘못 이해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자연을 온전히 묵상하되 아직 남아있는 아름다운 모습과 더불어 고통 중에 있는 이 자연을 함께 묵상함으로써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들을 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주일이 얼마 전에 지났죠.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묵상하는 주의를 지키게 하는 것 필요로 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두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신음하는 지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엔이 올해부터 10년을 지구 생태계 복원의 해로 10년으로 정하였는데 이 회복을 시킬 수 있는 씨앗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형상을 깨워내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심겨두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창조적 자존감을 회복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평화교육 방법론에서 많이 나오는 서클 프로세스 방식으로 지구를 돌보는 그 안에 피조물까지도 포함한 서클 모임들을 해보심으로써 처음에는 아주 지극히 작은 실천이 될지 모르지만 공동체가 나선다면 더 큰 힘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생태적으로 읽고 그리고 자연을 충분히 거룩한 복음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씨앗을 싹 틔우고 그럼으로써 생태적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도를 발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때로는 이 기도가 단순한 골방에 갇혀서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사회적 행동으로 생태 사회적 행동을 행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이 공동체 교육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요즘 마을 목회, 마을 교회가 중요할 텐데요.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을 넘어 지금은 위기가 너무 심각하니 통제 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지역 안에서 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파리는 15분 도시 부시장까지 두고 있죠. 15분 안에 거리에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즘에 그 역세권도 중요하지만 숲세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들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나 더 뜨는 것이 슬세권이거든요. 슬리퍼 신고 다녀도 괜찮은 그런 권역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1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우리의 필요를 채우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예수님의 눈길로 봐야 할 것이 약자들이라고 한다면 지역 안에서 생태사회적 약자들을 보면서 돌보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특별히 리더십을 키울 때에 이런 돌봄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리더십들을 키워서 마을 안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되 그런 교육들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제를 생태 환경 교육이라고 해서 환경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 속에 경제적인 부분 또 복지에 관한 부분 이후에 또 얘기가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 일반에 관련된 교육들을 통전적으로 함으로써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마을 안에서 생태 시민으로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기독교 안에 남아 있는데요. 어떻게 이 신앙의 전수를 할 것이냐,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주 하나님 예수님과 치유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위기도가 어른들보다 2배나 높습니다. 초록 어린이 재단에서 조사한 바인데요. 이 아이들이 과연 저도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독교 환경 교육 운동을 하면서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차례 저에게도 찾아오는데 이 다음 세의 아이들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미래가 있다고 하고 툰베리처럼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들에게 자기들의 목소리로 이 위기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해서 어른들로 하여금, 정치인들로 하여금, 경제인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를 펼칠 수 있게 하고 시민들도 구체적인 시민 불복종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들을 마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생명권을 자신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고요.